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호지사 법화산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 할 차례지요. 자, 8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의견제열에는 자연성불도하여 신색 여금산하고 단음 미묘함이 여정유리중하여 내현진 금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3에서 급견제천인과 용신야차전과 건달 긴나라가 각고양 기불함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해석을 않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연능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가 무엇을 해요? 길을 지나다가 모든 사람들이 꽃으로 길을 장식하고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꽃을 그 왕궁으로 어떻게 해요? 사들이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왕이 꽃을 사들이는 것인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으니까 행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연능부처님께서 오신다고 하셔서 이 꽃을 연능부처님께 모두 공양하기 위해서 그 왕이 모든 꽃을 사들이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연능부처 무광농자가 어떻게 합니까?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연능부처님께 그 꽃을 공양하고 싶은데 어찌하여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길을 가는데 화병을 든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에게 내가 전 재산이 은전 500전이 있으니 이걸로써 꽃을 사겠습니다. 다섯 송이만 파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이 그러죠. 이 꽃은 1전이나 2전밖에 안 되는데 어찌 은전 500전으로서 이 꽃을 사려 하십니까? 그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는 마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요. 범천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요. 여러 가지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불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이 꽃을 든 여인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다음 생에 나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출가한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를 해요? 허락을 안 하다가 전생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뭐를 해요? 꽃을 다음 생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 결혼이 뭐예요? 이 꽃을 든 화병을 든 여인이 누구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화병을 든 여인.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옛날 옛적이가 되는 거고 이 화병을 든 여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화병을 든 여인은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에 나오는 제4에 나오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이 왕과 같고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그렇게 해서 화합해서 나온 것이 보살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경전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지혜의 꽃을 사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경전을 공부해 가지고 이 부처님의 지혜의 꽃을 피워내고 내가 등정각에 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음 생에도 결혼을 합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 다음 생에 이 경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거냐?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견보타품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이 경전을 다음 생에
이곳에서 설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말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은 다르게 봐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퍼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를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전에 공부했던 것과 지금에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를 해요? 2개의 꽃을 주고 나는 부처님한테 나갈 수가 없으니 당신이 이 저의 꽃까지 2개를 받쳐주십시오. 그러니까 7송이를 줬지요. 그죠? 5송이는 어깨에 못 물고 2송이는 올라가서 일산이 됐다고 했잖아요. 2송이는 뭐가 됐어요? 차, 비에, 경정각의 꽃이었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다르게 보면 그냥 옛날 옛적이에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연능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과 지금 묘밤연화경 서품 오늘 13번째 13-2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크게 이야기를 하면 살점과 모공을 같이 붙여가지고 보는 겁니다. 30 이상 80 종호 중에 0.001개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본 사람과 이렇게 해서 보지 않고 다르게 본 사람과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이 부처님 법과 가장 흡사하게 맞아가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불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성불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제 강의만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경전들을 읽어야 그 경전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띄어가지고 이 부분과 맞춰보고 이 부분과 맞춰보고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험치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경험치가 있어야 다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누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가 해본 거는 뭔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해본 건 뭡니까? 그냥 글매자 읽어주는 게 끝입니까? 당신이 해본 건 뭡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고. 응? 법을. 이게 왜 진리가 되는지 부처님 법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증명을 해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따라가는 거죠. 안 그래요? 앞에 가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고 귀머거리면은 뒤에서 아무리 아우성치고 그 뒤에서 별쇼를 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눈을 떠야죠. 눈을 뜨는 건 앞에 사람만 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왜? 왜 그러냐면 눈을 뜬 사람도 가끔 눈을 깜빡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왜 깜빡이느냐, 그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같이 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견재열에는 자연성불도하여 신색 역검산하고 단엄 심미묘함이 여정 유리중하여 내현진 검상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모든 열에는 자연성불도하여 자연이 불도를 이루어서 신색 역검산하고 그 몸의 형상이 금으로 된 산과 같고, 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 몸의 형상이 금으로 된 산과 같대요. 자연성불도에 자연이 단엄 심미묘함이, 단엄하고 바르게 치장한 것이 깊고 미묘하여서, 바르게 치장한 것은 뭐예요? 치장했다. 뭘로 치장을 해요? 이 분가루 바르고, 물 들이고, 예? 그리고 뭐 왕관 하나 쓰고, 예? 옷 화려한 거 비싼 거 사 입고, 예? 신발 멋진 거 사 신고, 그런 것이 그 화려하게 치장을 한 건가요? 예? 부처님의 법으로 치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30 이상 80 정어로 치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정 유리 중에 그 유리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과 같아서 내현진 금상이라, 그 안에도 금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안에도, 그 산 안에도 그 금색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을 알아야 돼요. 금. 금이라는 것은 자, 어느 시대가 흘러도 그 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성질은 다시 무엇이 되느냐? 변화가 없고, 예? 부식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죠. 그죠? 부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은 이 12인연법 하나밖에 없어요. 네?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 뭐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삼강오륜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무리 속에서 같이 섞여 살아야 되는데 상대의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응? 서로 그 합심해가지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노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그 괴로움에서 여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그 오용락이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오용락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잘 살아 내가 세파에 끄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보다 사람이 성숙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만듭니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 예? 안에서부터 그 사람은 어른이 되더라도 외형으로 이제 어른이 돼요. 예? 자라서 나이가 먹게 되면은 어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어른인데 쟤는 하는 짓이 꼭 애 같아. 그러면 뭐예요?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면이 성숙되고, 예? 내면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내면이 어른이 되지 않고 외적인 성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냥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예? 무리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부딪히지 않고 살까? 뭐를 규율을 만들어내고 제약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에서 다시 병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 살림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스스로가 알아요. 너는 내적인 성장이 됐어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네. 이건 뭐지? 내가 전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하네? 이쪽으로 생각을 하네?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오느냐? 뭐 때문에 오느냐? 내적인 성장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왜? 어릴 때는 몰랐던 게 나이가 차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무엇이 돼요?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얘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른. 나이 먹은 사람 어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른을. 예? 우리는 어른이라고도 하고 어르신이라고도 하고, 예? 어르신 소리가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주 그 사람을 낮게 봐가지고 나이는 먹고 머리는 희고 주름살은 졌지만 노인네, 노친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예?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요? 노인네, 노친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이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처님의 몸이 금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금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이런 경전 말씀에 나오는 이 상징을 해요. 상징성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은, 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왜 산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여기는 예?
부처님의 몸이 왜 산과 같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예? 왜 산과 같을까요? 금으로 된 산과 같대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깨끗한 금의 산과 같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 법궤도가 펼쳐지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왜냐면 법궤도가 펼쳐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법궤도가 펼쳐지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저와 똑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아마 머릿속에 지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부처님의 법을 예? 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는 산과 같지요. 자,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사성체, 여기는 고, 집, 멸이 들어가요. 여기는 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고집, 멸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다시 이 고집, 멸에서 12인연법이 파생이 됩니다. 다시 이 12인연법에서 이 12인연법과 이 도의 경전에 법화삼부경에서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뭐가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모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은 이 금산과 같다, 진리의 산과 같다.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그려낼 수가 있어야, 이거는 법을 정확히 알아야, 전체를 알아야 이거를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를 전체로 보고 그러면 전체를 저기 뭐하면 자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이거를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고 자,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일이 멈춰요. 그러다가 무엇을 하느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땅속에. 지금 보면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뿌리에서부터 파생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 싹이 올라오죠. 그죠? 뿌리를 내리고서 겨울을 견디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봄에 싹을 올려요. 그리고서 뭐를 하느냐? 응?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 뿌리가 어디예요? 자, 비에서 뿌리예요. 그래서
파생이 된 게 이 화엄함 방능 반야의 법이고, 비에서 자에서 파생이 된 것이 법화 삼부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 전체로 볼 땐 사성체 12인연법 화엄함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 못하면은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되느냐면 하나를 전체로,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자, 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그러면은 자, 비는, 자는 대승이 되는 거고, 비는 다시 소승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무엇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그 머릿속에 돌아가야 무엇이 되느냐? 법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법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방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앉아서 기복신앙이나 하고 있고, 예? 남들 사기 쳐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려면은 제가 머리를 안 잘랐겠죠. 예. 왜? 밖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법을 제대로 알아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응?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명확해야. 지금 한번 앞을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본 사람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예? 대승이 뭔지 소승이 뭔지, 대승만 하나만 가지고 무엇이 되지 않아요. 대승과 소승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차, 비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사랑할 자가 왜 사랑할 자가 있고 슬픔이 왜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비는 중생구제의 법이니까 슬픈 거예요. 예? 왜 중생구제하는 것이 슬프냐?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나오라기도 안 나와요. 예?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도 그냥 냅둬야 돼요. 지 복이 거기까지인데, 지 복이 거기까지인데 냅둬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단엄, 침, 미묘함이 바르게 치장한 것이 깊고 미묘함이라. 바르게 치장한 것이 이렇게 치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고 미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경전과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보다 보니까 뜻이 더 풍부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가게 되고, 자비와 맞아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의 서원인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과, 부처님이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를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치장한 것이 깊고 미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무엇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다 갖추어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금색일 수밖에 없는 거는 안에. 자, 안과 밖이 금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안쪽이 왜 참된 금색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엄, 이 만다라에 제가 그려놓은 만다라의 화엄, 아함, 방등, 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이 그 외성을 쌓아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이 4대 문에는 고, 진, 멸, 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누각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대 문으로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 누각 안에서 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모두가 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중생구제를 하고 안에서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부처님의 경상이 안에도 진짜 금색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건성건성 무엇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응? 그냥 절에 다니는 절순이, 예? 절에 다니는 그 처사, 예? 거사. 아무리 그렇게 하면 폼 잡고 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내면이 그 어린애인데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느냐면 부처님의 법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제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응?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같이 모여서 어느 하나의 경전을 이번 주에는 이 경전, 다음 주에는 이 경전 해가지고 서로 같이 와가지고 토론하고 다른 경전과 이렇게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해보면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법을 가지고 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이 경전을 강의하실 때 강의 내용이 풍부해질 거고 저 역시 이 내면이 더 성숙해서 더 많은 것을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을 공부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게 그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어디 가가지고 빠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해가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존 제대중하여 부연심법의 하시니 일일제불토의 성문 중무수함이라. 자, 세존께서 대중에게 그 깊은 법의 뜻을 펴서 설명을 하시니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나라에는 성문의 무리가 셀 수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이 법을 대중에게 펴서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부처님의 나라라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그 모두가 그 부처님의 그 저희 뭐하면 불국토가 되는 겁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그 불교 신도이면은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왜 사람으로 한정을 해요? 예? 사람 아닌 짐승들은 예? 절에 안 다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람으로 한정을 합니다. 한정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그 또라이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전에 어떤 이 영동에 채식주의자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차를 얻어 탔는데 자기들은 채식을 한대요. 그래가면서 서로 모여 산다고 얘기더라고요.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채식하는 동물은 소장이 길고 예? 그리고 송곳니가 없대요. 그러나 육식하는 동물은 소장이 짧고 또 이 송곳니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면서 이제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럼 코끼리는 예? 하마 잡아먹고 사냐? 코끼리 송곳니 있잖아요. 이 상아. 어금니 아니에요. 송곳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고라니 혹시 보셨습니까? 고라니?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죠. 야생동물로. 순놈은 이 송곳니가 이만큼 깁니다. 길게는 한 4, 5cm 돼요. 송곳니가 나와 있습니다. 고라니는 토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자기들 말대로 예? 자기들이 다 알지도 못해가면서 그냥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약간 띨띨한 사람이 돌려치기 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왜? 분류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어떠냐면 제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빈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경전에 보면은 마왕과 부처님이 내기를 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경전에는 마왕과 부처님 둘이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죠? 마왕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 자, 무엇이 다른가? 응? 부처님의 나라, 마왕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는 깨끗해요. 마왕의 나라는 괴로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나열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하나를 깨줘야 그래야 다음 단계가 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 부처님 나라인 것인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부처님의 나라는 깨끗하다고 되어 있어요. 마왕의 나라는 괴롭고, 응? 더럽고. 자, 우리가 경전에서 그러면 깨끗하다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요? 네? 자, 부처님과 보살들을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전에서 더러운 존재는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여자 또는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보살 남자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남자는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그 더럽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이고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는 천한 존재, 남자는 수승한 존재,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도 여자 나름이에요. 왜? 왕비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요? 그 보살? 좋지요.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는 중생 구제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마왕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적군. 대항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어요? 자, 중생들에게, 이 마왕의 땅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더럽다는 것은, 괴롭고 더럽다는 것은 오욕락. 이 오욕락에서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 5가지를, 욕구를 오욕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욕락이 있어서 괴롭고 더럽고 중생이 되고 여자가 되는 겁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별에 상관없이.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라.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12인연법을 이야기를 하죠. 12인연법을 이야기해서 이 괴로움에서, 오욕락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마왕의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나라의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이 있다 보니까 이 우욕락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내적인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 12인연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지혜를 성숙을 시키는 겁니다. 내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요? 다시 이 12인연법을 성취하게 되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지혜에 들었을 때 바로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 나라가 이 국토예요? 이 땅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세계가 불국토로 이루어질 때, 부처님 법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가 되는 거고, 다시 불국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정각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밑에는 이 사람이 그 부처님과 같은 지혜, 등정각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무리들이 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래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불토에 성문 대중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이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교화해야 할 대상들이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부처님의 나라인지 마왕의 나라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소부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뭐를 해요? 숲속에 있는 동물들을 쥐잡듯이 합니다. 숲속에 있는 동물들은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여우가 무서운 거예요?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랑이가 진짜 힘이 있고 모든 것을 통제를 할 수가 있으면 진짜 힘 있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랑이가 시력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 여우가 뛰는데 여우의 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우는 호랑이를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응?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응? 여우의 발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호랑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우한테 죽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부처님의 법을. 그러면 눈이 뜨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부처님을 법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법이 보여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나, 예?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 법으로 가려놓으셨거든요. 법을. 그래서 눈꺼풀이 한 커플이 벗어져야, 그래서 그때 법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법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보이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해가면서 진짜 이 법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중에 잘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감내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수행을 했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부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수행 방법이 잘못이 된 거고,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법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적용을 시켜보니까 내가 공부해 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면은 그거는 정확히 맞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 안 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서원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지지 않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면은, 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 예? 보는 것과, 예? 같아요. 나중에 가면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등정각에 드는 거예요. 등정각에. 그래서 하나하나의 부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교가 그 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국교가 뭐 그 기독교요, 불교요, 뭐 어쩐 거요, 뭐 4대 불교요, 그 3대 종교요, 4대 종교요, 뭐 그러는데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하나에 내가 오용락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법을 성취했을 때, 이때가 부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예? 그래야 그 교화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왜?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이 육신이 그 생이 다하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교화를 해야 되고, 다시 또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중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계를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네?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응? 인불 광소조로 실견피 대중함이라. 자, 이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인연으로서 저 대중들을 실제로 만나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방에 광명을 오시니까 보여줬던 것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무엇을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했는가. 그러면 이 법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무엇으로써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서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서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하는 거고, 예?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대중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모든 경전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포함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품을 떼어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참 욕쟁이요. 오늘 13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10월 22일에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